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구약 166면증이 있는 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셀은 들에 누울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묻은 털을 입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활이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정박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우리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양병국 집사님, 양봄날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동현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오늘 발인이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 헌금과 11조의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내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는 그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 귀한 날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주님 앞에 힘차게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취급을 받았기에 가장 부정한 질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이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모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회복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회복의 진단을 하는 자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진영 밖에 나가서 그 나병 환자가 회복될 것을 마음속에 판가름하고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마친 후에야 그 환자가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로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제사장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또한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백향목은 번영을 뜻했습니다. 강인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회복을 받은 나병 환자가 번영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선언했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슬초에 적셔진 피를 7번 뿌린 후에 정하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새를 죽인 후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아마도 회복을 받은 그 사람은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마음껏 그 회복의 자유를 느꼈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그런 나병 환자는 온 몸과
몸에 있는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씻은 후에야 모든 절차가 마친 후에 그 공동체와 장막 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적용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10년여 살았을 때에 학교로 출근을 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만나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겉의 모습은 이 나병 환자 최소한 초기쯤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한 반 정도의 이 살이 문드러지는 그러한 모양을 지녔고 이 양쪽 팔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또 뒤로 주춤하기도 하고 눈을 어디다 둘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조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는지 매일마다 출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은 어떠하냐? 겉모습은 그렇게 흉측하지 않을지 몰라도 너의 심령은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떠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 나병 환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함을 지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무참히도 부정한 생각과 죄악에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과 자랑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게으름과 나태함 등 사람들은 비록 그 마음을 모를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더러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마음속에 부정함과 정결하지 못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나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고민하며 또한 점검하며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영적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불쌍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불충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인식할 만한 참으로 부정한 생각과 죄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 속에, 영혼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 제2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암의 투병에서, 알지 못하는 병에서 너무나 지속되고 힘겨운 육신의 투쟁 속에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며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오늘 하루와 3월 이번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족과 산불의 이재민들을 품에 안아 주시사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조금씩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어려운 역경과 험난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속에 더함이 없는 축복으로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성전에 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겨진 소중한 마음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